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우리 23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은 천국 잔치를 여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죠? 별 얘기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악화는 나쁜 돈이란 뜻이고요. 양화는 좋은 돈이란 뜻입니다. 근데 나쁜 돈과 좋은 돈이 뭘 의미하냐면, 원래 돈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화. 다 원래 돈은 동전이었고 지폐가 없었고 다 금으로 돈을 만들었고, 금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유통을 했는데 금이 모자라잖아요. 금이 모자라니까 은을 가지고, 동일한 가치지만 은을 가지고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화는 어떻게 할까요? 금화는 집에다 쟁여놓고 은화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돈이, 값싼 돈이, 은으로 된 돈이 어떻게 한다고요? 금으로 된 돈을 밀어내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금화는 사라지고 은화만 남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안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것에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심성이 좀 좋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좋은 분들은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마음이 좀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런 분들이 앞장서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져야 될 파워와 힘이 있습니다. 그 파워와 힘이 뭐냐? 영향력이에요.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그 영향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은 어떠해야 됩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고 마력이 있어야 돼요. 과연 그게 있는가? 내가 매력이 없고 그리고 이 나쁜 돈처럼, 악화처럼 다른 사람을 쫓아내기만 하는, 다른 사람을 멀어지게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끌어당기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잔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잔치를 열고 잔치를 베풀어가는 사람이다. 어제 교회에서 잔치가 있었죠. 문화 행사 너무 좋았어요. 좋은 강의와 좋은 음악과 그리고 다도, 이게 뭐 태권도도 좋지만 다도도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행사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섬기고 또 봉사하니까 그런 좋은 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예요. 장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점점, 그리고 교회의 모임과 우리들의 만남을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잔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잔치집에는 음식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음식도 아무 음식이나 잔뜩 있으면 됩니까? 미국에 가면요, 과일을 파는데 과일마다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어떤 건 4자로 시작하고 어떤 거는 9자로 시작하고 또 어떤 거는 8자로 시작을 하고. 근데 이게
3이나 4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3이나 4로 시작하는 건 이건 농약으로 재배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모르셨죠? 그리고 또 8자로 시작하면 유전자 변형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유전자 변형으로 이게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 그런 어떤 과일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좋은 거는 9자로 시작합니다. 9원이 그래서 좋은 거고요. 9자로 시작하는 게 유기농 과일이란 뜻이에요. 유기농 과일. 좀 우리가 음식을 만들더라도 농약으로 재배한 게 아니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가미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 유기농 과일과 같은 그런 음식이 있는 곳, 그런 잔치를 만들어야 되죠. 그 KFC나 그 미국에서 이제 치킨을 먹다가 보면 희한해요. 닭을 한 마리 시켰는데 막 닭 날개가 7, 8개 나와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한 마리 시켰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유전자 변형 닭이에요. 실제로 유전자 변형을 해서 닭 날개가 몇 개씩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닭 날개 좋아하는 분들 그렇게 좋아할 거예요. 저도 닭 날개 원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미국에서 잘 안 먹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잔치를 만드는데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내 상이 들어가 있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 순전한 말씀이 있는 그 잔치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걸 내가 해가고 있다. 그 인식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풍악을 열라. 풍악이 뭐냐 하면 그 풍류음악의 줄임말인데, 이 풍류음악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줄풍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대풍류가 있습니다. 이 줄풍류는 이제 줄이 있는 거죠. 가야금이나 검은고처럼. 가야금이 12줄입니까? 검은고가 12줄입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음악만 좋으면 돼요. 그렇죠? 뭐 일반인들이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뭐 하나 끊어져서 뭐 갑자기 뭐 5줄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음악이 좋으면 좋죠. 또 대풍류는 이제 입으로 부는 대금이나 피리 같은 그런 관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줄풍류와 대풍류가 있는데, 우리가 잔치를 만든다라고 하면 음악이 또 있어야 돼요. 쉽게 하면 우리가 만드는 잔치집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순전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 너무 좋아요. 그냥 집에 찬양 듣고 집에 가도 될 것 같았어요. 그만 들어도 뭐 설교 안 듣고 가도 오늘은 충분하겠다. 이런 마음 들 정도로 참 그 찬양팀 찬양 참 좋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잔치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어거지로 그렇게 무슨 뭐 화학 식품 가지고 화학 조미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순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를 해서 그 말씀을 바깥으로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있어도, 음악이 있고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뭐가 또 없으면 안 될까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안 오면요, 이거 괴롭습니다. 이거 고통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걸핏하면 새벽 예배를 혼자 드리고 둘이 드리고 이래 보니까, 참 혼자 드릴 때는 괜찮아요. 혼자 드릴 때는 조용히 기도만 하고 설교는 안 하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일 또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근데 꼭 한 분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주여 저분은 결석도 안 합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지나놓고 나면 그분으로 인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그분으로 인해서 저도 말씀 묵상하는 걸 끊이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그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울려 퍼지게 하고 그 한 사람이 그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고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게 하는 건 예배자예요.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게 하는 것, 그건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게 하는 것, 그 예배자예요.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예배자예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 그게 예배자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간절하게 그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도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갈 수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할 수 없이 탈의실에서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잠시 묵상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배를 기뻐하시죠. 큰 교회 화려하고 그리고 멋있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한 수녀님에 대한 기사와 신문이 계속 나온 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분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기사화되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신문에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테레사 수녀님이죠. 그분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동유럽 출신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외모를 보면 정말 볼품없어요. 매부리 코에다가 허리는 굽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테레사 수녀님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20세기의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0세기의 한 사람의 인간으로 가장 훌륭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 그러면 테레사 수녀님이 무슨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까? 무슨 건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무슨 교회를 막 대단하게 짓고 이랬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한 건 딱 하나예요.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옆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하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 본받아야 될 점이 뭡니까? 꼭 우리는 예수님 본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주여 나도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하시고 병자도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부자도 되게 하시고, 그런 거 어떻게 본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되는 건 그냥 자기 소유보다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 태도, 그걸 배우려고 해야 되죠. 결국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우리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잔치집 되기 위해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 우리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누굽니까? 이름은 없지만,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먹게 합니다. 지금이야 먹을 게 많지만 옛날에 사실 70년대 그 이전
심지어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느 한 집에서 또 지방에서 시골에서 잔치한다. 그 얘기는 배고픈 사람들 다 와서 오래간만에 실컷 먹고 고기도 먹고 정말 동네 잔치예요.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 그건 뭘 의미했습니까? 정말 동네 잔치였어요. 오늘날 교회의 잔치가 어떻습니까? 동네 잔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큰 잔치를 베풀 줄 아는 그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오는 그 사람들이 복되도록 하는 사람, 그 주인 예수님처럼 잔치를 배설하는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잔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초청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초청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PPT가 아마 있을 텐데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진짜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초청해 준다. 초대해 준다. 주일 예배는 주님이 배설하신 잔치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특권의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에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라는 거죠.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하는 것. 영국의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침묵은 죄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내가 다른 사람을 초청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잔치 자리에 나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있죠. 잔치를 만들지도 않고 그 잔치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도 않고 내가 나아가지도 않는데 무슨 잔치에 초청을 합니까? 오늘날 재밌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하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자폐증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은 좌신경 그 호르몬 계통 이상으로 생기는 장애인데 일단 자폐증 환자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 계속 고립이 되거나 아니면 싸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립되거나 싸우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영적인 자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주님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다른 크리스천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 영적 자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잔치가 잔치다우려면 주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잔치집에 종이 있어야 되죠. 종이 없어요. 다 주인이에요. 기도할 때 보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 알았습니다. 꼭 해줘야 되고, 아니면 주님이 무슨 빚이라도 진 것처럼, 주님 내가 주일 지켰는데, 내가 11조 드렸는데, 내가 건축원금 했는데 이거 왜 안 해줘요? 무슨 빚쟁이가 빚독초가듯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보면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종은 주님께서 잔치를 배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십시오.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십시오. 교회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종의 종이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은 하는데 게을러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종을 뭐라고 표현하냐?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죠. 주인의 명령이 아니고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쾌락, 자기 재미,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까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인의 뜻은 품고 있지만 게으른 종이 있어요. 아휴 귀찮아. 열정이 없는 종이 있어요. 뜨거움이 없는 종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런데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최악이죠. 불순종해서 악할 뿐만이 아니라 게으르기까지 해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합니까?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주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초청할까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나가서 초청하고 우리 잔치를 열자. 진정으로 우리가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만들었다면 거기에서 눈물이 씻겨집니다. 거기에서 슬픔이 씻겨집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사람이 바뀌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초청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가면 당신은 분명히 환영받을 것이고 당신을 정말 잘 섬겨드릴 겁니다.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돼야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와 같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행복할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맛있는 저녁과 함께 행복을 누리려면 돈을 지불하든가 아니면 내가 수고를 해야 되죠. 예쁜 접시 갖다가 맛있게 음식을 하고 플레이팅을 하고. 준비가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천국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는 환경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상황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예배 시간 다 셋업하고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의자도 맞추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의 준비.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 교회에 오는데 자기를 화나게 하고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 복수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교회 가서 너 어디 보자. 내가 한판 붙고 너 죽고 나 죽자. 심지어는 목사한테 그래? 그렇게 설교했어? 아니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너 예배 시간에 너 골탕 좀 먹어봐. 이러고 팔짱 끼고 다리 덜덜덜 떨고 있고 심지어 거의 누워 있고 뭐 그런 적은 본 적이 없으시겠죠. 제가 기억하기로 이민교회 굉장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일단 거듭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악한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늘 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합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거절해요. 못 가겠다. 오늘날 그래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벗어라. 더 열심히 모이자. 잘 안 모이잖아요. 잘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18절에 보면 한결같이 일치하여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물질주의 때문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내가 밭을 샀다.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가겠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자신의 그 밭과 소를 산 것, 이런 물질주의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거절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실 돈의 위력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말할 정도죠. 근데 돈이 있어서 더 오래 살면 뭐 합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벌벌벌벌 떨고 살아가는 그 인생과 그 삶이 있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인기에 목을 메고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 매여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질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계하죠. 물질이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돈 때문에 거의 미쳐요. 우리 청년기에 이제 연애를 해보면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여서 막 좋을 때 그거 이상으로 좋아해요.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보면 환해져요. 많은 부자들이 그래요.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돈 욕심은 없는데 사람 욕심이 지나친 분이 있어요. 남의 교인들 다 우리 교회 교인이다 생각하고 막 끌어당기려고 하고 무조건 우리 교회 오라고 하고 그게 형편없어 이러고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하고 그런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기 전에 또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남자친구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 하면 성공주의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소를 샀는데 5 겨리를 샀으니 내가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내가 뭐 시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게 어떤지, 그래서 계속 성공하려는 거예요. 인생에서 뭐가 성공입니까? 어떤 게 성공입니까? 사람마다 그 성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공은 뭐가 성공입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게 되는 것, 이게 성공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요,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놓치는 게 뭐냐면 가족, 그리고 행복. 또 물질 때문에 가족 놓치고 행복도 놓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요, 정말 가족도 놓치지 않게 되고 따라오니까 행복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에, 디지털 세대에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잔치를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 쾌락주의죠. 재미죠. 즐거움이죠.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니, 장가를 들었는데 왜 잔치에 참석을 못해요? 왔다 가면 되지. 재미없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는데 내 예쁜 아내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뭐가 즐겁고 뭐가 재밌습니까? 오늘날 TV를 보면 참 재미있지만 요즘은 유튜브 보면서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1인 방송 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혼자 그러지만은 그냥 그거 하나, 그 조회수 보세요. 하나 올리면 그냥 뭐 수백만 명이 보고.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주인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종으로 살아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초청을 내가 전달하지만 내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잔치가 잔치답게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번엔 손님이 있어야 되죠. 우리 먼저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고합니다. 보고합니다. 잔치가 비어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서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 무조건 가리지 말고 다 데려와라. 교회는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종이죠. 참 교회에 가면, 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온전한 가정이 와야 된다. 온전한 가정이 뭡니까? 부부가 있고 그런 식의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누구든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 환영하고 누구든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외모 그런 거 다 떼버린 오직 그 영혼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그래도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로 가서 전도하고 저기로 가서 전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계속 빈자리가 있는 이 시대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보여요. 답답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초청하는 사람, 저는 자들, 소경, 안 못 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시간 내서 뭐 어디든 가서 구석구석 가서 초대하는 그 사람, 그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24절에 빈자리를 보고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또 초청하고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소경과 절름발이와 안 못 보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약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채워도 그래도 주의 전이 안 채워진다고 하면 이번엔 또 나가서 어떻게 해라?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초청해야 합니다. 뭐라고 초청해야 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십시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처럼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강권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야 저절로 강권해서 사람을 초청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당연히 돼요. 요즘에 이제 TV 프로그램 보면 뭐 아주 식당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백종원의 골목 식당 하며 무슨 뭐 수요 미식회 하며, 그거 아직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뭐 요즘에 또 강식당, 요즘에 그 원래 남자들만 나오는 프로그램 안 보거든요. 근데 강식당 이런 거 무지하게 봐요. 재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서 초청해서. 근데 교회가 강식당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강호동이 요리 처음 배워갖고 그날 레시피 읽고 그날 만들어낸 음식인데 맛있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뭐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강호동만도 못한 사람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 맛있게 만들고 그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소문이 나야 되죠. 우리가 왜 강권해야 합니까?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역사가 워낙 강력하고 사람의 행복, 사람의 감정, 사람의 쾌락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을 쥐고 흔들거든요.
사단에게도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내가 그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이상의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그리고 시간이 너무 그리고 죄악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쾌락에 물들어 있고 죄악에 너무 물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가요. 내가 죽을 날이 또 가까워와요. 저도 영원히 청년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마음은 청년이지만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죠. 제가 이런 말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 할 날이 금방 와요. 우리가 그런 말 하게 될 날이 금방 와요.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 말 할 날이 금방 와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쾌락에 젖어있는, 쾌락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눈이 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결국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며 옵니다. 왜 주의 전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을 걸고 심지어 사단만큼도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지 않으니까, 그 잔치자리를 만들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의 전이 비는 건데, 계속 세상 탓만 해요. 계속 목사 탓만 하고 교회 탓만 하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예정 받아서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그것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모두 다 전도의 대상이고 초청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할 대상이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저 사람은 교회,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전도하고 초청하는 거죠. 우리는 심는 사람이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의 잔치를 배설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주인의 종이 누구다? 나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천국 잔치를 배설할 수 있게 됩니다. 초청해서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천국 잔치를 만들어가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그 아름다운 그 행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셨고 주님의 종인 우리들에게 이 잔치에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잔치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주님,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라고 보고하며,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잔치의 자리에 초청해서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